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엿새간에 저희가 구별된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함께 이 시간 동참한 모든 교우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동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참 오랜만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이렇게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교우는 밤새도록 몸이 아파서 한숨도 잠을 못 잤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의 슬픔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멍에를 메고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이 곳곳에 참 많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고마운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모든 수고와 헌신을 받으시고 크신 은혜로 그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예배가 이제 출근하는 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늘 시간을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6시를 넘기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토요일이어서 조금 다르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간을 아주 잊어버릴 것은 아니지만 어제까지와는 조금 다른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부러워하는 모습 중에요, 예수님께서 이 들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달았는지, 그 말씀을 듣는 디베라 광야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잊어버립니다. 날이 저무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느라 시간을 잊어버린 사람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쉽진 않지만 우리도 드물게 그런 은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 기도에 우리 잠시 시간을 잊고 우리 주님의 흔적을 지니게 하소서 마지막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려 보았습니다. 첫째 날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바울입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이런 고백을 했던 바로 그 사람이죠. 여기서 말하는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쇠를 불에 달궈서 짐승이나 노예의 몸에 지지는, 그래서 몸에 새겨진 낙인, 그러니까 이 동물이, 이 노예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밝히는, 그것이 흔적인데요. 나는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다. 나는 예수의 것이다. 예수님을 위해서 수없이 받았던 고난의 흔적, 그리고 자랑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밖에 없다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이것이 바울이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날 우리는 선행과 구제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갔던,
그래서 바늘 하나로 여제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된 다비다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면 어느 누구라도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했죠. 셋째 날 살펴본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분노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몸과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진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드렸던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라는, 나를 아버지께 맡긴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스데반은 드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닮기 원했으면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을까?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참 귀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스데반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넷째 날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생각했습니다. 내 집이 곧 당신의 집입니다. 미까사 에스투까사라는 남미의 인사말을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건물, 그보다는 나의 존재를 나타낸다라고 하면 내 존재가 곧 주님의 집이 되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가 되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낸 제자였기에 그가 보여주는, 그가 마음속에 새긴 예수님의 흔적이 무엇일까 궁금해지는 사람인데요.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구걸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 그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손을 잡아줌으로써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게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며 살았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는 이런 변화를 가져오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새겼던 예수님의 흔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흔적을, 베드로가 지녔던 그 흔적을 우리도 지닐 수 있었으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토요일인데요. 오늘 주님은 무덤에 묻혀 계십니다. 오늘은 주님이 무덤에 계신 날입니다. 주님이 무덤에 계시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큰 위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무덤에 계셨을까요? 무덤에 갇힌 자를 꺼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려서 기억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니힐 롱에 에스트 데오라는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고통과 슬픔의 무덤에 갇히고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무덤에도 묻히십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절망, 그 무덤의 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은 무덤까지 내려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토요일 이 하루가
주님이 무덤에 계신 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무덤에 갇힌 것과 다름없는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무덤까지 내려오신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은 지금도 나를 만나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아무리 주님의 은총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고 무덤에서 나를 건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토요일을 보내면서 마음속에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주님의 흔적을 지닌 자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그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그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욱더 은혜롭게 다가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 표현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서학자들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가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일 것으로 짐작합니다.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이 된 몇 곳을 살펴보면요. 먼저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주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요,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 찾으셨으면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다른 제자들이 말이죠, 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제자한테 그 제자가 누군지를 물어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장면보다 선명한 대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한 제자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똑같은 제자인데요,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게 되고 한 제자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으니 말이죠. 화가 렘브란트를 두고 빛의 화가라고 부릅니다. 빛을 렘브란트만큼 표현한 화가가 없다는 겁니다. 렘브란트가 어떻게 빛을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렘브란트는 빛만 바라본 게 아니라요, 인간 내면의 어둠을 응시합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빛이 화려하게 밝게 느껴지는 그림일수록요, 그 곁에는 다른 화가가 그려내지 못한 어둠이 있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한 제자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데 바로 그 제자가 누구냐 하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와 마가복음에 의하면은요,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예수님이 붙잡히자 제자들이 다 도망쳤다라고, 다라는 말을 숨기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성서 기자는요, 우리가 이랬다라고, 우리가 이런 우리들의 꼬락서니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말이죠. 예수님이 붙잡히자 우리들 다 도망쳤다고, 모두 도망쳤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아래를 끝까지 지켰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네 어머니시다. 나는 떠나지만 사랑하는 제자한테 네 어머니로 잘 모셔달라고 말이죠. 어머니한테는 저는 떠나지만 이제부터는 이 제자가 어머니의 아들이니까 이 아들을 의지해서 사시라고 그 말씀을 남기시고 있는데요. 정말 숙연해지는 장면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지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만큼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를 지켰던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새벽에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게 됩니다.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합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두 제자가 달려가는데요, 한 사람은 베드로였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누가 먼저 도착했냐 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먼저 도착합니다. 달리기를 잘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더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빈 무덤에 누가 먼저 들어가냐 하면 베드로가 먼저 들어갑니다. 먼저 도착한 제자가 내가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곳, 부활하셨던 그곳을 가장 먼저 보는 영광을 누려야지. 아니었습니다. 제자단의 맏형인 베드로가 가장 먼저 주님이 부활하신 자리를 보게 되는, 저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양보했던 것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마 그가 무서워서 못 들어갔겠습니까? 내일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만 티베리아 바닷가, 제자들이 허탈한 마음으로 옛 자리로 돌아가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찾아온 한 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끝까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빈 그물을 두고 저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그물이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본 한 제자가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알아차립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그가 저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가장 먼저 알아보고 말하자 베드로가 옷을 입은 채로 바닷물로 뛰어들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저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러면서도 요한복음에 반복되고 있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 제자야말로 예수님과의 거리를 지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품에 안겨 있기도 했겠지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였고요, 그 사랑만 받은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얼마큼? 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될 만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이 요한은 예수님과의 거리를 지워버린 사람입니다.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온갖 서먹함, 어색함, 두려움, 그 모든 거리를 사랑으로 지워버린 제자였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자신의 몸에 새긴 예수의 흔적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요한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나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저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굳이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저분과 나 사이에 모든 거리가 다 사라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름을 밝히지 않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야말로 예수님의 흔적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들의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나도 닮아야지. 예수님의 흔적을 누구보다도 마음에 새긴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거리가 없었던 것처럼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서먹함이, 어색함이, 두려움이 모두 지워질 수 있다면 말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시 들려드린 적이 있는 시입니다. 문삼석 시인이 쓴 그냥이라는 시를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야기, 거리를 지운 사람 이야기를 마치면서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짤막한 시입니다.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여러분, 이 고백을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주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분명 그러실 거예요. 그냥. 주님이 우리에게 넌 왜 내가 좋니? 물으시면은요, 우리 또한 그냥이에요. 아무 이유나 조건이 없어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래서 나와 주님과의 거리가 사라질 수 있다면, 불가능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눈여겨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모든 거리를 다 지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과 나 사이의 거리를 다 지워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도 그냥 주님이 좋아요. 아무 이유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과 나 사이의 모든 거리가 주의 은혜로 다 사라지는, 그래서 주님의 은총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성으로 드셨던 주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묻히기까지 고난주간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며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흔적을 우리도 지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굳이 말하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내 몸에 내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온갖 거리가 지워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흔적을 지닌 자로 살게 하여 주시사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나타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를 모든 약함과 부족함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 내어 놓사오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터, 갈등, 미움, 분열, 불신, 모든 곳에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인간의 온갖 악함과 어리석음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무덤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문, 슬픔의 무덤, 절망의 무덤, 주님이 무덤까지 내려오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무덤을 열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누구도 꺼낼 수 없는 무덤의 자리에서 우리를 꺼내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밝고 환한 웃음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부활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별된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손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사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그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손을 마주잡기에 우리들의 손이 부족하거나 부끄럽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길 없는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고난주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무덤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주님의 흔적을 지니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